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위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위험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위기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도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위기의 상황이 처해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닥친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리 논쟁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함을 받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리 논쟁이 되면 이거는 틀림없이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분리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기회를 찾기, 기회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 결론을 내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결국 야고보가 결정을 하나 내겠죠. 할례는 이제 폐지하자. 할례는 폐지하되 요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음식은 먹지 말자. 두 번째는 음행은 하지 말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피채 음식을 먹는 것, 그거는 너희들이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야고보, 그 당시에 최고의 총회장인 야고보가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결정이 다 되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져가서 이렇게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결정문을 쓰는 거죠. 이제 판결문을 쓰는 겁니다. 쓰는데 그 판결문 안에는 어떤 게 적혀져 있을까요? 첫 번째 뭐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 강요하지 말아라.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제사 음식 그거 하지 말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피채 음식 먹지 말아라. 요 세 가지의 문장을 딱 만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택하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안디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 두 사람을 택하고 또 다른 두 사람을 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를 택하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였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를 한 명 택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를 택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누구라고요? 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디메오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 그랬으니까 사바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사람이겠습니까? 이건 뻔한 유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실라를 뭐라고 하면 실루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파송을 할 때 누구를 파송했냐면은
유다 쪽에서 유대주의자들 쪽에서 말할 사람 유다라는 사람 하나를 파송하고 이방인 쪽의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실라를 파송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와 유다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결정문을 읽는 거죠. 읽었을 때 유다의 입장은 누가 대변을 하겠습니까? 유다가 대변을 하는 거고, 실라의 입장은 이방인의 입장은 실라가 대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지역주의에 맞게끔 그렇게 사람을 파송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에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편지도 안 갖고 와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니까 너들 다 따라라 이랬으면은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의 직인이 딱 찍혀있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유다주의 사람들에게는 유다식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다가 말을 하는 거고, 또 이방인 사람에게는 이방인 입장에 대변을 할 실라가 말을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22절, 23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제 편지를 써내려는 거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무슨 말이냐면 다 그 동네라는 이야기, 그 동네예요. 우리 하원으로 보면, 하원에 보면 여기 천내리도 있고 설아리도 있고 저기 가면 구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중에 우리 미래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미래로 교회 편지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올 거예요. 아마도 설아동과 저기 천내리와 또 구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이 교회는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도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문을 하나 딱 보낸 것입니다. 그럼 공문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24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와 함께 말로 전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결코 이 안디옥 교회 내에 있었던 이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혼란케 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결단코 교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의 말들이 돌아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할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같이 보낸다?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함께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딱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보기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웃교회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가 걸었다.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면 여러분,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 모일까요? 돈도 모이고 생각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할 때 나는 목숨 걸고 일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현상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 헌신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의 내면 가운데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나의 내면 가운데 불끄는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뒤에 감추고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정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정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런 자정 능력이 교회 안에서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습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은 그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죠. 지금 JTBC나 MBC나 KBS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지금 교단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조장되고 있습니다. 통합측 교단인데요. 우리 합동측 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합동측 교단에도 지금요, 교단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교단을 탈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그 통합측 교단에서 세습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통합측 교회 목사 못하겠다고 하면서 목사직을 다 내려놨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생명을 걸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영향력을 내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교회 자체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자꾸 자기 교회에 나름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몸집 뿌리기에만 그렇게 힘을 쓰고 혈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늘 언제나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원을 받는데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에도 항상 교회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결론도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숙도가 무엇이냐면은 그 결정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 성숙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도 만장일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결의문이 완성된 것도 만장일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문제 갖고 싸웠다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야고보가 선언한 이 일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장일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만장일치된 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져갔어요. 안디옥에 가져가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문서에 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쭉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주의자들에게는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신라가 말을 합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껏해서 돈 들여갖고 보내놨더니 가져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싸웠던 그 결론 똑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통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고 저기서 저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장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장일치 됩니까? 돈 매기면 돼요. 돈 뿌리고요, 그 사람을 매수하면은 다 내가 하는 말에 만장일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결의가 되었어요. 결의가 되었으면은 그 결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결의에 반대의 입장을 내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결의를 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그 결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교회의 인격과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교회는 분열과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단 정치가 왜 그렇게 분열이 됩니까? 이 결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결정이 됐으면 나도 그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분열되고 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품격과 인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의 그런 은혜와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져주고 그 대신에 그 결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되어서 그 결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품위와 인격이 우리 미래로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좀 덕스러움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할례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로 인해 굉장히 소동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결정에 순종을 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도 그 결정에 순종을 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교회가 참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입니다. 성령과 우리. 만장일치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장일치된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천지를 창조했었던 그 창조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는데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관찰자 시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모세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과 물이 나눠지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고 그 안에서 읽었을 때에 믿음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지 창조한 사건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그것도 믿고 있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의 사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말자. 피 흘려 죽은 음식 그거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거 외에는 아무런 짐도 너희에게 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의 선교의 문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왜 좁았냐면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이방인들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네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판결이 되어지고 나니까 좁았던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활짝 열리게 되어서 이방인의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할례의 문제와 몇 가지 율법에 걸리는 것만 지킨다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것들,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먹지 말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자, 요 세 가지의 문제만 딱 지켜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문화와 교육과 지식과 빈부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험한 요소를 넘어서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관계도 틀림없이 위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서로 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서로 피 튀기는 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의를 잘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서로 잘 극복해주자 서로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말씀 다 이해되죠?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 되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가 아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는 여기서 또 나타나요. 뭔가 잘 되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오늘 여기 30절에서 33절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었대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었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막 뭐라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런 일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율법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밥 먹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저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도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절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의하면은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밥 먹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랬으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방인과 밥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인마가 또 이게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최고 수장 아닙니까?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뒤에 있었던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도 나도 도망가야겠네. 같이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핑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이제 허물어졌습니까? 안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졌어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잖아요.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에게도 이방인에게로 성령이 임한다. 지가 다 알고 예루살렘 총에서도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손들면서 나도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까지 자기의 습성을 못 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막 몰아켰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통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아니고 베드로도 막 거기서 막 다 무너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를 버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지 어려운 거예요. 무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아갖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 말을 선택하시니까 판단하여 보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칼날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기껏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먹는 그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사고나 생각이 쉽게 버려질까요? 잘 안 버려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되고 3년 된 분들 아직까지 오락가락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등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래전부터 내가 믿어왔던 그런 성경적인 관습들, 내가 믿고 있는 신앙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은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더디냐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인정해 주고 천천히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무너짐 보고 나도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도 여러분 연약함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하여 주시어서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나 자신의 그런 신앙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로 몸을 넓게 열어서 그렇게 함께 어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